이렇게 인사드릴게요. 낮은 곳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낮은 곳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낮은 곳이 우리의 은혜이고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을 감사드립니다. 신상훈이라는 유머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소개하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신상훈이라는 작가는 대기업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는데 실제 있었던 사건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대기업에서 비서를 채용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어요. 마지막 순간 3명으로 압축되게 되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그 3명의 후보에게 물어봅니다. 당신들이 왜 내 비서가 돼야 되는지 이유를 말해보도록 하시오 라고 했더니 첫 번째는 저는 미국에서 유학한 유학파 출신입니다. 저는 3개국어를 할 줄 알아서 회장님을 글로벌하게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화여대에서 비서학을 전공했습니다. 저는 전공도 비서학, 경력도 많이 있습니다. 회장님을 전문성을 가지고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는 지방대 출신의 여성이 지원했습니다. 당신은 왜 지원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저는 예전에 다니던 회사들이 다 세무조사가 들어와서 그만 망해버리지 않았지 뭡니까? 그래서 망해서 여기에 지원했습니다. 회장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럼 당신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저는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세무조사가 급습해 오면은 회장님을 어디다 피신시켜드리고 또 회계장부는 어디다 불태워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합니다. 아주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회장님이 누구를 뽑았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세 번째 여인을 뽑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압박하고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 면접의 자리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약점이 될 만한 경력을 아주 강점으로 재미있게 얘기하는 그 긍정성, 이렇게 자유롭고 긍정적인 여성이라면 어떤 위기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 약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함에 매이지 않고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켜낼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복음과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자유롭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무엇인가 수건에 덮여져 있어요. 그 덮여진 수건이 그를 답답하게 합니다. 짓누릅니다. 사람마다 얼굴 생김새가 다르듯이 각자에게 덮여진 수건의 종류도 다릅니다. 옆에서 보면은 그 수건이 뭐가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이 수건이 덮여져서 답답한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큰 짐이 됩니다. 묶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묶여놓고 덮어놓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인간의 죄입니다. 죄는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덮어놓고 단단히 묶어버립니다. 이 덮여진 수건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를 못하게 합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무엇을 하고 이 시를 지었을까요? 그가 밧세바를 범한 뒤에 그가 겪은 마음의 고통을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몇 가지 노력을 했는데 되지가 않았어요. 결국에는 밧세바의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살인을 한 거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 죄책감, 죄의식, 그것이 그의 양심을 뒤덮었고 그의 마음을 갑갑하게 뒤덮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 죄에 묶여가지고 자유롭지 못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그의 영혼은 신음하였고
그의 마음은 답답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윗처럼 그 마음이 죄에 덮여 있을 때 고통에 신음합니다. 죄에 사로잡혀서 삶의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러한 죄는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결론 짓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또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잔뜩 덮어놨을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이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 욕망에 의해서 마음과 생각이 잔뜩 덮여져 있습니다. 인간은 육신을 가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뭔가 자신의 욕구는 그때그때마다 해결해야 됩니다. 욕구를 need라 그러면 욕망은 desire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need, 욕구를 채우게 되면은 우리는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하죠? 물을 마셔야 돼요. 배가 고프면은 먹어야 돼요. 그러면 그 욕구, need는 충족시켜 주게 됩니다. 근데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밑빠진 독과 같아서 채워도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배고픔을 느낄 때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음식을 먹으면은 욕구가 채워지게 돼요. 근데 충분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먹자, 아니면 어디다 재워두자. 이렇게 되면 사람이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먹지도 못하는 음식 잔뜩 가져와서 냉장고에 꽉 차 있고, 쓰지도 않을 물건들 계속 사가지고 한 창고에 가득 쌓여 있고, 쇼핑 중독이라 그러죠. 인간이 욕망에 사로잡혔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저장 강박증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뭔가를 자꾸 저장해야 돼요. 음식이든 물건이든 자꾸 쌓아두고 재워둬야지 만족을 누리는 그런 사람. 근데 아무리 쌓아두고 아무리 재워둬도 결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욕구가 어디에서 멈추고 욕망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욕망 극복하지 못하면은 그 마음이 욕망에 묶이게 됩니다. 일단 마음이 욕망에 묶이게 되면 욕망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고골리라는 소설가 쓴 외투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러시아의 수도 페테스부르크에서 아카키에비치라는 노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노인은 입을 또 줄여가면서 먹을 것도 줄여가면서 돈을 자꾸 모아요. 그 노인은 꿈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주 비싼 외투를 살 것이다. 이 외투를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보겠지. 그 외투를 사기 위해서 먹는 것도 아끼고 입는 것도 아끼고 이러면서 오직 외투만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읍니다. 드디어 많은 돈을 모아서 엄청난 값을 치르고 그 외투를 사게 됩니다.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근데 입고 오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포장지에 잔뜩 싸가지고 아주 아끼면서 집으로 오는 과정에 그만 강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강도가 그 옷을 빼앗아 가게 됩니다. 그때 그 노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노인은 단순히 옷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목적을 잃어버렸고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겁니다. 경찰에 가서 아무리 호소해도 경찰이 듣는 채 만취하고 결국 그로 인해서 신음신음 앓다가 죽게 됐다는 것이 그 외투라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이 소설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미국의 준파 라힐이라는 인도 출신의 여성 작가가 있어요. 그 작가가 쓴 내 이름을 위하여라는 그 책에서 제가 소개받은 그런 글입니다. 근데 그 책이 왜 중요하냐면 특히 우리 이민자들과 같이 거기도 인도인들의 이민 2세들, 3세들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삶의 문화는 다르지만 우리 이민자들 1세, 2세와 너무나 비슷한 그런 고민을 안고 있고 세대 차이를 안고 있고 그들의 꿈, 야망, 그렇지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허탈한 그런 모습들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민자들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외투를 위해서 이것이 집이든 차이든 명예든 신분이든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면은 인생의 의미도 잃어버리고 목적도 잃어버리는 그런 허무함.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어떠한 욕망을 채우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욕망에 묶여 있다면은 수건에 덮인 것처럼 답답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답답함이 짓누름을 통해서 인생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과거의 기억, 과거의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원한, 복수심, 상처 여기에서 묶여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앙리 샤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930년도 20살 때 파리 시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같은 시간에 근처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앙리 샤리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건인데 실적에 눈이 먼 검사가 현장에 있던 앙리를 범인으로 지목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그를 살인자로 누명씌워 감옥에 넣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그 검사에게 복수하려고 9번이나 탈옥을 시도합니다. 14년 후에 9번의 탈옥 시도 끝에 드디어 그는 그 감옥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는 남미를 돌아다니면서 갖가지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30년이라는 공소시효가 지나자 1967년 그 검사를 죽이기 위해서 파리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가 파리로 들어오자 그 검사는 이미 죽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샤리에르는 그의 모든 인생을 과거에 묶인 마음, 원한, 한평생을 소비하면서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을 허비했던 것입니다. 앙리 샤리에르는 그의 삶을 바탕으로 소설을 썼고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유명한 빠삐용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감옥에 남아있는 친구와 탈옥하는 친구를 보면 이렇게 독백합니다. 내가 아무리 탈출에 성공해도 내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너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다. 바로 그 대사를 통해서 그의 마음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시간, 과거의 상처, 아픔, 원한, 이것이 그 마음과 눈에 수건으로 덮여서 소중한 오늘이라는 시간을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를 덮은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자라온 가정, 가문의 혈통과 전통에 의해서 덮여있고 묶여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어에 이런 인용구가 있습니다.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It is said that blood is thicker than water. 피는 물보다 진하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It is what defines us, binds us, curses us. 가문, 혈통, 이것이 우리를 정의 내린다는 것입니다. 아이덴티티를 결정해요. 그리고 이것이 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주하기도 합니다. For some, 어떤 사람에게는 blood means a life of wealth and privilege. 어떤 가문에는 이 사람이 여기서 태어나게 되면 부와 특권을 주기도 하고 For others, a life of servitude. 어떤 사람에게는 매어 사는 종노릇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 흑수저 얘기하는데 이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상담학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개성은 가문으로부터 형성되었어요. 그 할아버지 때부터 쭉 이어진 그 가문의 성격, 분위기, 말투, 행동, 이런 모든 정서, 이런 것들이 형성돼 가지고 나에게 알게 모르게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 행동, 습관 이런 것을 보면 그의 부모를 알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가문이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가문이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축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그 가문의 저주일 수가 있어요. 케네디 일가의 사람들은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것도 비극적으로 사망을 해요. 케네디의 그 아들들이 다 정치인이 되었는데 큰아들 암살당하고 또 그 다음 아들 대통령이 되었지만 암살당하고 그 막내 아들은 상원의원 시절 불륜으로 의심되는 현장에서 차가 물에 빠졌는데 물에 빠진 차에서 자기는 살고 옆에 타고 있던 여인은 죽고 해가지고 큰 문제를 삼은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말합니다. 케네디가의 가문에는 저주가 있다. 그때부터 케네디가의 저주란 말이 돌기 시작했어요.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은 비행기 사고로 죽고 또 그의 가족들은 약물 중독으로 죽고 자살하고 이런 사건들이 수없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길까? 어떤 사람들은 그 가문이 모험심이 강해서 그렇다 이렇게도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의 할아버지 가문 때 밀주를 해가지고 막대한 부를 쌓게 되었어요. 이 부를 가지고 아들들 정치계에 진출시키려고 많은 돈을 쓰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저주받은 돈 때문에 그 후손들이 저렇게 저주를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혈통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덮인 수건과 같은 저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어떤 피로 풀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그 피만이 그 가문, 가정에 덮인 저주를 벗겨낼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의 내리게 되면 define us 한다면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말하십니다. 또 궁핍한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합니다. 죄와 사망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억눌린 모든 것에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축복받는 복된 혈통으로 거듭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블러드, 우리에게 블레싱을 줍니다. 그래서 17절에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의 영이 거하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되면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묶었던 모든 죄의 사슬로부터 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묶고 있는 욕망의 사슬로부터 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묶고 있는 과거의 기억으로부터도, 상처로부터도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묶고 있던 가문의 사슬도 끊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31절 하반부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진리,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조만간에 아카데미 수상식이 열리게 되는데 한국 영화 두 편이 후보에 올라갔어요. 하나는 기생충, 하나는 세월호.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가문에 따라서 어떤 가문은 축복받은 것처럼 보이고 어떤 가문은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또 하나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 다큐멘터리는 In the Absence라는 그런 제목의 다큐멘터리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다루고 있는 다큐멘터리인데 세월호가 뒤집어진 그 사건, 그 비극, 왜 이렇게 됐나 분석하여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건이 생겼습니까? 배는 원래 이렇게 뒤집힐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배 밑바닥에는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서 평형수라는 물을 무겁게 잔뜩 채웠기 때문이에요. 근데 세월호를 매니지하는 그 선주는 웬일인지 평형수를 다 뺐어요. 왜 그랬을까? 배의 무게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더 많은 짐을 싣고 이 배달 비용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평형수를 빼고 그 대신 짐을 더 많이 실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객실을 더 증축을 했어요. 원래보다 훨씬 높게 지었어요. 사람들을 더 많이 태우기 위해서. 평형수는 뺐죠. 객실 높이는 더 증축을 했죠. 중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물살이 빠른 곳에서 핸들을 급격하게 들자 배가 균형을 잡지 못하고 기울어지게 되고 결국은 뒤집혀서 침몰하여 300여 명의 사람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평형수를 가득 채우게 되면 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화물칸에 짐도 많이 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평형수를 가득 채운 배는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배가 뒤집히지 않고 이 풍랑을 거세게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풍랑 안에서도 자유롭게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마치 십자가를 지고 배 평형수를 잔뜩 넣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 어떨까요? 짐처럼 무겁게 느껴져요. 불편합니다. 욕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유롭지도 못한 것 같고, 주일이라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마음껏 행동하고 말하고 죄도 짓고 다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죄도 짓지 못해요. 함부로 짓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려야 되고 기도드려야 되고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자유롭게 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십자가가 짐이 되는 것 같지만 세상에 물결이 몰아쳐도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고, 풍랑이 일어나고 인생의 혼돈이 찾아올 때도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은 그 어떤 풍랑과 비바람 앞에서도 자유롭게 헤쳐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자유입니다. 예배드리는 시간, 말씀 있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우리 영혼을 말씀과 진리로 평형수를 채우는 시간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시간입니다.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시간,
우리의 시간과 삶을 십자가로 채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진리로 채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 성령이 거하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님과 함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진리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 우리의 묶인 마음을 풀어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그런 모든 얽어맨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칩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 중독에 걸렸어요. 나는 다시는 도박을 안 하겠다. 손가락을 끊어도 다른 것을 통해서 또 다른 보조기구를 사용해서 또 도박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욕망과 죄에 얽매게 되면 자신 스스로 힘으로는 이것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 보혈은 모든 죄와 얽매이는 사슬로부터 우리를 끊고 우리를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죄와 욕망과 과거의 생각과 기억과 아픔, 가문, 이런 모든 것들에 묶여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인생. 그렇지만 우리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묶인 마음을 풀어내고 자유로운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자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온전한 자유,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